예, 모두 그동안에 반갑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세요. 합장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정자하세요. 그리고 자세히 들으세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이 이제 얼마 남았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자성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문안을 하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 위문하는 일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옛날에 유마일 거사의 집에 들어가서 걸식을 할 적에 유마일이 내 바루를 취하여서 밥을 담아주면서 나에게 이르기를 수보리 존자여 만일 음식에 있어서 그대가 평등한 자일 같으면은 모든 법에서도 평등해야 하고 모든 법에서 평등한 자는 음식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 자만이 걸식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수보리 존자여 음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끊어 없애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그 음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함께 하지도 아니하며 이 몸을 파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한 모든 현상을 잘 따르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치와 같이 음욕과 그 애욕과 그 어리석음을 없애지 아니하고 밝은 태양의 지혜로움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그리고 5가지 오역죄를 지은 모습을 가지고도 해탈을 얻었어. 5가지의 오역죄에 해탈하면서도 또한 해탈하지 아니하는 이치가 있고 속박을 받는 것도 속박을 받으면서도 또한 속박을 벗어나는 길이 있고 4가지의 고진멸도 참다운 이 진리의 이치도 그것을 또한 진실로 믿는 가운데에 또한 그것마저 벗어나는 길이 있다. 범부도 아니고 범부의 경지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성인도 아니고 성인의 지위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비록 모든 법을 성취하면서도 그러나 모든 법의 모양을 초월하여야 이 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수보리 존자여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가 있었으니 부르나 가섭과 말가리 구사리와 산사야 비라지와 또 아기다시 흠바라 가라구타 가전령과 니근타 야제자와 이러한 6 종류의 외도들이 있었는데 그 외도들이 당신의 스승이다.
그들을 따라서 출가하여서 그들이 떨어지는 곳에 그대도 들어가야 하느니라. 그래야 이 글식을 받고 음식을 받을 수가 있느니라. 이러한 유마일의 법문을 들었을 때에 그때 함께 했던 200명의 천자들이 법의 눈이 열렸고 청정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저는 그때의 그 유마일의 법문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법문을 제가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법을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장 내리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법문을 들으니까, 이 경전의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까? 여기서 이 법문이 참 이해가 가는 분이 계십니까? 유마일 거사의 이 법문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법문은 법안이 밝은 선지식이 바른 법의 정견으로서 볼 때 이것은 이해가 가고 또 여러분들이 이치로 믿을 수가 있지. 이거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마경의 유마거사의 법문을 듣고 캄캄하다 이 말이야. 무슨 저런 말을 하는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타성에 젖어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이 앞전에 가습존자는 말이지. 부처님의 가장 큰 마상자가 되는 가습존자는 글식을 하러 가는데 어디로 글식을 하러 갔느냐 하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글식을 했거든. 그때 가습존자는 왜 가난한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글식을 했냐. 그때도 이 가습존자가 유마거사에게 대단히 혼이 났어요. 법으로 가책을 받았어요. 그 왜 그러냐. 유마거사가 가습존자에게 그대는 어떻게 해서 이 가난한 마을에 와서 글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습존자가 하는 이야기가 거사여, 이 사람들은 전생에 부처님의 법을 믿지 못하고 또한 인과를 믿지 못하고 또한 바른 정법을 듣지 못해가지고 복덕과 공덕을 짓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인연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 유마거사가 가습존자에게 하는 말이 부처님의 평등법을 수행하고 부처님의 인연법을 수행하고 부처님의 그 바른 정법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래 분별심을 일으키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왜 분별심이냐면은 부자는 복이 많으니까 시주하기도 베풀기도 보시하기도 쉽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그게 전생의 복을 못 지가지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좀 복을 짓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런 자비심으로 생각을 일으켰는데 그 자체가 분별심이라는 거야. 부처님 법에는 그렇게 분별심으로 모든 인연들을 찾아가면 안 된다고 부처님 그 유마거사에게 이제 뭐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수보리 제자는 또 가습존자하고는 정반대로 수보리는 또 부잣집 마을을 들어간 거야. 그래서 부잣집 마을을 들어가다 보니까 유마거사 집도 부잣집 마을에 있거든요. 아주 그 부자들만 사는 마을인데 그게 부잣집 마을에 들어가니까 유마거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유마거사가 그 공양을 수보리에게 이렇게 담아주면서 왜 이 부잣집 마을에만 수보리 존자는 이렇게 들어옵니까? 물으니까 그때 수보리가 하는 말이 가난한 사람 집에 내가 글식을 하러 가고 시주를 받으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복을 짓고 싶어도 지을 재물이 없고 너무나도 오랜 동안에 과거 숙세로부터 남에게 베푸는 것도 배우지 못했고 또 가진 것도 없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부잣집 마을에는 과거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금생에 잘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끔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큰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는 거 자기네들이 베풀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또 좋은 일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잣집 마을을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인연을 지어서 다음 생에 또 복덕과 공덕을 닦아서 부자의 그 좋은 그런 재물을 갖춘 삶을 살아라고 제가 이릅니다.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다 뿐이지 가습제자나 수보리 존자나 그 반대로 한쪽에 치우쳤다 이 말이야. 그 나도 내 상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과거 젊을 때 불사를 했는데 그 불사를 상자가 맡아서 하는데 그 상자는 생각할 때 좀 가진 것이 있고 복력을 갖추고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하주 이야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주 이야기를 안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자네 왜 그러나? 스님 가진 것도 없고 어려운 요즘 경제도 어렵고 모두가 다 어려운데 자꾸 불사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절에 오기도 힘듭니다. 절에도 못 옵니다. 그래서 그냥 능력 되는 사람들에게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주를 해서 불사의 복을 좀 짓도록 그래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젊은 나이 그때도 내가 그 상자를 되게 꾸짖었어요. 너는 하주할 자격이 없고 시주 받을 자격이 없고 너는 그런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출가의 본분에서 너는 벗어난 사람이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계속 복력과 공덕과 그 인덕에 따라서 계속 이 삶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그 복 짓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러면 계속 세세생생 가난보를 못 벗어나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빈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주 지금 마음이 그렇게 여분이 없을 때도 그걸 내가 담은 얼마라도 성전에 또 참 반야 수행도량에 내가 인연을 짓고 이렇게 복을 지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가진 사람의 베푸는 것보다도 10배, 1000배 더 정성이 들어가고 그 복이 대단하다 이 말이야. 왜 그 이치를 모르느냐?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 글식을 한다든지 화주를 한다든지 시주를 받는다든지 음식을 받는다든지 이것도 받는 자가 말이지 마음이 평등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분별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육바라밀에 보시바라밀이 있는데 그 보시바라밀은 세 가지가 진정으로 마음을 비웠을 때 그건 옳은 보시가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시주를 받는 사람이 시주를 주는 사람의 모양과 위치와 그 현재 생활의 그 부유함과 빈곤함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할 몫이지 그걸 시주 받는 사람이 보시 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는 사람의 그 이름과 모양과 능력과 이걸 시주 받는 사람은 잊어버려야 된다. 두 번째, 오는 물건이 많고 적고를 잊어버려야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것이 가장 큰 시주기 때문에 큰 시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평등하게 다 큰 시주다 이 말이야. 그거 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받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시주를 했든지 부유한 사람이 시주를 했든지 이 모두 시주한 사람에 대해서 아예 받았다는 생각 흔적까지도 마음에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것이 옳은 바라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육바라밀, 보시바라밀이 그게 이제 보시바라밀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순이라. 모든 복력과 빈곤과 부유함은 스스로가 그 마음에서 그 정성에서 그 신심에서 그 진실에서 이루어지고 스스로 짓고 받고 하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분별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유마그사 법문이 이 법문하고 똑같은 기라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유마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출가하지 아니한 세속에 머무는 거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처사가 스님도 아닌데 처사가 저런 그래 스님한테 저렇게 하면 되나? 처사가 그래 스님한테 저렇게 뭐라 하고 법문을 하고 그래 하면 되나? 중생은 이거 분별심을 내는 거야. 내도 요번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푸득이해서 또 우리 신도님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래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째서 스님이 법당에 안 들어오시고
신도님끼리 기도하게끔 저리 하시나? 이리 분별심을 내는 거라.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부처님의 그 교리 발달사나 또 부처님의 경전 발달사나 이 모든 역사적 그 근거를 놓고 볼 때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과거 전생 그 전생으로부터 숙세에 부처님은 참으로 평등법을 가르쳤는데 그 평등법은 무엇이 그 평등법이냐? 그것은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라는 법을 가르쳤다 이 말이야. 그럼 모두가 불성을 갖춘 부처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중생은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중생이 없어요. 그럼 모두가 본래 다 불성을 갖춘 부처인데 왜 여러분들은 스님 따로 가리고 처사 따로 가리고 보살 따로 가리고 또 염불 따로 가리고 분별심을 일으키느냐 이 말이야. 그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중생으로 낙착시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경전이, 이 유마경이 대승경전으로 나오기 전에 대승경전은 무슨 경전이 있었어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경이 있었어요. 금강경이 최초로 대승경전으로 나오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다음에 유마경이 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법화경이라든지 열반경이라든지 하엄경이라든지 이런 대승경전이 계속 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승경전과 소승경전의 차이점이 뭐냐? 부처님의 그 교리 발달과 경전 발달, 역사적인 것을 놓고 볼 때 소승 입장에서 가르치고 소승 수행을 하다가 대승 불법을 알게 되고 대승 교법을 알게 되고 대승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부처님의 법이 큰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대승법이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은 왜 그러면은 그 작은 말이지 소승법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처음부터 대승법을 가르치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본래 부처님은 소승법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교통이라든지 모든 이게 정보가 아주 어두울 때입니다. 3,000년 전이니까 어둡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도 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배우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천차만차 근기가 믿음이 신심이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부처님이 때로는 참 저 같은 어리석은 중생이 올 때는 부처님이 어쩔 수 없이 요 손가락을 가지고 저기 다리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중생은 다른 볼 생각은 안 하고 손가락만 자꾸 보는 거라. 아, 부처님이 저 손가락이 저기 다리구나. 그게 이제 그 지혜가 믿음이 너무 어리석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부처님이 바로 그냥 그 지혜를 밝혀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부처님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방편으로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명함과 믿음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손가락을 달로 생각하는 거야.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방편법으로 니는 요런 그 복을 빌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흡족하고 분별심을 일으켜 가지고 네 기분에, 네 욕심에, 네 편리함에, 네 성격에 좋다는 쪽으로 부처님이 방편을 써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기고 막 불법이 되어버린 거라.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만족하고 또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 거기서 인연을 지어줘가지고 더 자꾸 해서 이제 바른 정법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부처님이 그래 했던 게거든.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교통적으로도 그렇고 인연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생의 성근이 부족하니까 더 좋은 선지식과 더 법의 밝은 분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불법이 됩니까? 방편 그게 불법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하는 말이 부처님의 불법은 과거 숙세로부터 무진무진한 그 세월 속에서 바른 정법을 이야기를 했지 방편법은 부처님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바른 정법은 그러면 무엇이 바른 불법이고 정법이냐? 대성법이라는 거요. 대성법. 그럼 여기서 이제 대성법을 내가 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 신라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신라 때는 불법이 너무나도 성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의 지혜를 갖추어서 그 사람이 모두가 부처라는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전부 다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게끔 그 불법이 홍보가 되었댔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내려오면서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선비 유학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하면서 그때 불법은 수행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녀는 천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선비들은 성녀를 하대시했어요. 말을 하대했다 이 말이야. 그 시대에 어떤 법이 일어났느냐? 그 시대에 양반과 쌍놈과 종노비가 생겼어요. 아시죠?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쌍놈 종자가 있고 양반 종자가 있고 축생처럼 짐승처럼 팔려다니는 노비가 종자가 따로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 세월을 겪었고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돼. 그렇다면은 그 잘못된 문화 때문에 그 잘못된 우리의 그 사회적 그 극단적인 잘못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양반은 참으로 모든 것이 숭고하고 또 그 양반은 전부 다 공경의 대상이 되고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이 인격이 그러했냐 이 말이야. 그래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는 쌍놈은 말이야. 쌍놈이라고 해서 그 놈이 전혀 양반보다 아주 못한 말이지, 숙생 돼지처럼 말이지, 그렇게 짐승 노릇만 하고 살았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지요. 쌍놈도 양반보다도 더 훌륭한, 더 공경받을 인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쌍놈보다도 더 못한 것이 노비잖아. 노비. 종은 말이죠. 어떻겠습니까? 종은 말이죠. 어머니가 쌍놈이고 종이다 보니까 그 자식도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가지고 노비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요, 그 노비를 축생으로 물가를 매겨가지고 팔고 사고 했어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팔고 사고 했어요. 정말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이지. 젊은 꽃다운 나이 여성을 말이지, 그냥 사고 팔고 하니까 저 집에 말이지, 그 몇째 말이지, 영감에 말이지, 놀이개로 팔리다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거야. 안 가면 죽이는 거야. 죽이도 죄가 안 되는 거야, 그때는.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거쳐온 하나의 사회적 문화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법입니까? 그와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비유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소승법이 그런 것 같으면은 대승법은 지금 우리가 남녀 평등주의 아닙니까? 대승법은 이와 같다, 이기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혁명이고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법이 부처님, 과거 생으로부터 부처님은 이 법을 계속 설했다는 거야. 그런데 잘못된 그 방편으로 그때 저 어리석은 저 사람을 어떻게라도 인연을 지어줘서 하려고 방편으로 그런 법을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 교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보적으로도 전달이 안 되고 안 되니까 그것을 머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부처님 불법이 그렇게 고만 굳어져 버린 거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대승법은 뭐냐? 우리가 전에도 내가 이 법문을 많이 했지.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가서 여자를 조강지쳐 놔두고 또 여자를 며칠 거느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거느릴 때는 조강지쳐는 안 돌아보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 어? 여러분들 남편은 전혀 조강지쳐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런 사정을 모른다 이 말이야. 이게 비유다. 그런데 그런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은 첫째에서 둘째, 셋째, 넷째 막 가는 거야. 그렇게 가다 보니까 조강지처는 아예 고마 자기 머리에서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조강지처를 어디다 두느냐? 저 창고에다 갖다 넣어가 고마 그냥 물건처럼 고마 처박아 놔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스님이 말하는 그 법의 낙처가 뭐냐? 둘째, 셋째, 넷째는 말이지 다 뭐냐 하면은 현상을 보고 모양을 보고 모든 것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좋은 것이고 그게 영원히 오래 갈 것이라고 믿고 어리석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채취하고 자기가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집착이거든. 그 법이 내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똑같은 거야. 내 본처를 말이지 내 조강지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조강지처는 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말하는 것이요. 나의 주인공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 존재, 내 자존, 내 영성, 나의 주인공 이 자체를 발현시키고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이것을 더욱 크게 확대 그렇게 지혜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 대성법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속임과 선림과 거기에 집착하고 논하지를 않아요. 분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신축도 하고 축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의 종성을 갖다가 이래서라도 우리는 개발을 시키고 발현시키고 이래서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좁은 마음을 이 마음을 큰 마음으로 큰 공간으로 우리가 지혜를 갖다가 확장시켜야 된다. 그런 그 스님의 염원이 거기에 담기가 있는 거예요.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법을 잘 모르면은 그걸 분별을 하는 거야. 아이고, 어째서 법당에 신도가 그래서 연불을 하도록 하고 하는가? 그럼 신도가 연불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언제 부처 됩니까? 신도가 마음을 넓혀서 더욱더 발언하고 원을 세워서 기도하고 축원하고 그 업을 밝히고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창고에 그러면 세세생생에 들이박기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분별심이 그렇게 무서운 집착입니다. 영원한 축생으로 영원한 사막도로 영원한 어리석음의 중생으로 낙착이 되어서 벗어날 길이 없는 불성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일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대성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대성경전이 처음 대성경전인데 그 대성경전에서 가장 중요시한 부처님의 사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공사상이라. 공은 뭐냐? 공성을 말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래 그 인성이 그래 분별심이 없다. 집착이 없다. 모두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부처의 성품을 가졌다 해서 불성이라고 그러고 또 모두가 다 분별심이 없고 집착이 없고 평등하다고 해서 공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대성의 귀한 법문을 듣는 거예요. 나는 만날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여러분들 보면 내가 막 가책하고 뭐락하고 막 꾸지람하고 막 뭐락하잖아. 그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유 보살님 참 오셨구나. 참 보살님 대단하셔. 참 뻔히 알거든. 집에서 연불 한 번 안 하고 뻔히 알거든. 집에서 경 한 번 안 읽고 뻔히 알거든. 집에서 한 번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안 하는 줄 알거든. 그런데 그거 안다 소리 하면 그 사람 절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라 하냐. 보살 참 대단하십니다. 아유 보살님이 참 그래도 신심이 장하십니다.
아유, 보살님 같은 분이 그래도 참 절에를 그렇게 참 열심히 다니시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부처의 불성 종자를 끊어버리는 법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막 전에는 막 뭐라 하고 그러면은, 아유, 나 절에 가기 싫다. 절에 가본들 뭐, 스님 만날 뭐라 하는 소리만 하고, 그 뭐라 하는 소리가 알고 보면은 조강지처를 사랑하고 아끼고 조강지처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조강지처를 품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주인공을 품어주는 거고 내가 내 주인공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처음으로 이래가는 안 되겠다.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갖다가 드러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얼마나 이 불성, 공성에 대한 이 인연법에 대한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다른 경전들은 몇 년 걸리지도 않았는데, 설하지도 않았는데 이 금강경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21년을 설했잖아. 중생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금강경이 21년을 설했던 거야. 그러면은 이 금강경이 바른 대승경전의 시발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금강경을 그렇게 장시간 설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강경 다음에 나온 것이 유마경이거든요. 그 유마경은 금강경의 사상, 금강경의 부처님의 가르치심인 공사상, 공성, 불성 다 같은 말이에요. 공성이나 불성이나 다 부처님의 성품을 말하는 기고 부처님의 성품은 뭐냐? 그것은 분별심이 떨어지고 욕심이 떨어지고 모두가 평등한 부처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을 갖다가 대승경전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금강경을 대승시교라 이런다 이 말이야. 교리적으로는 대승시교. 그 대승시교를 발판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대승운동의 혁명서인 것이 유마경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마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 소성이 이 소리를 들으면 겁을 내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요 조금 전에 내가 읽은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면 겁이 나는 거야. 아유, 저거는 우리는 현상을 보고 모양을 보고 모든 것을 타에 의지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저거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저런 그 대승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니까 아유, 나는 중생인데 아유, 나는 부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나는 아주 업이 지중한 사람인데 나는 고마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내 업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끔 해주고 나를 갖다가 극락에 인도해주고 나를 갖다가 부처가 되게 해주고 그러는 법이 나는 좋은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설해주고 나서 이제는 유마경을 설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사실은 유마경을 교재를 삼았는데 삼고 보니까 아이구나, 내가 아직도 이 사람들이 유마경을 받아들일 만한 아직 선거는 아니구나. 그 생각을 내가 참 많이 하고 내 요 상자한테도 내가 유마경을 교재를 삼은 것이 참 이거 내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유마경을 내가 교재를 삼은 것이 내가 참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상자한테 그 소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내가 볼 때 아직 부처님의 정법을 듣기는 역부족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뭐가 같으냐면요. 야구장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들은 그냥 운동장에 가가지고 벤치를 보고 이것이 야구장이고 이것이 축구장이구나 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았지 그 운동장에서 야구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그 운동 게임을 뛰는 거는 여러분들이 감당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 대성경전은 여러분들이 선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운동장에서 뛰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내가 볼 때. 다 모두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엄청날 뿐이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착각이라. 착각은 영원한 불행이야. 착각은 영원한 지옥이야. 착각은 영원한 자기 괴로움이고 고통이야.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내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다 보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바른 법을 가르쳐 줘야 싶은 마음은 나는 지금 너무나도 꿀떡 같고 안타까운 거야, 막. 바쁜 거야, 마음이. 내하고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빨리 불법을 내가 가르쳐 주고 믿게끔 만들고 실제로 운동장에서 뛰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조강지처를 갖다가 처박아 놔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게 괴롭다. 이거야. 내 마음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창고에 들어앉아 있기를 좋아하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자기 그 업식과 욕망에 거슬리는 소리, 비유 거슬린다 이 말이지. 비유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은 그 절에 내가 안 갈란다. 그 절하고 그 스님하고 내하고는 물이 안 맞더라. 물이 안 좋다는 거지. 이제 이게 서슬은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수보리가 그 이제 부잣집에만 들어간 거야.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탁발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 탁발을 하면서 그 이제 수보리 생각에는 자기는 아까도 말했죠. 부잣집이라야 복을 더 많이 지을 수가 있고 다음 생에도 또 복을 지을 수가 있고 가난한 집에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복을 지을 생각이 있어도 못 지으니까 괴롭지 않느냐. 이거 이제 잘못된 소승법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부처님이 저기 사탕을 가지고 먹고 꼬운다고. 요렇게 한 말인데 그거를 이제 진짜 이제 불법인지를 잘못 알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수보리도 그 대승법에 비하면은 수보리도 그 금강경에서는 보면은 무쟁산매를 얻은 제자거든요. 공에 밝은 제자거든요. 그런데 공에 밝은 제자라도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대승법에 준해서 볼 때는 수보리가 그 무쟁산매를 놓고 무쟁산매라 하면은 분별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산매에 들어갔다 해서 무쟁산매거든. 무쟁은 다툼이 있다는 것은 분별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런데 그 무쟁산매에 들어간 자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 마을에 들어가도 자기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또 유혹되지도 않아하고 탐욕의 공간에 들어가든지 음욕의 공간에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도 나는 매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보리는 자만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보리가 유마거사한테 한 방망이 맞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맞느냐 하면은 그 무쟁산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의 공성을 깨달은 것인데 그 유마거사가 볼 때는 수보리가 말이지 그 무쟁산매 공성을 얻었다는 자만심이 꼭지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암안심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라는 건 이렇게 정말 깊이 들어가면은 무섭게 이 공부할 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제는 정말 무쟁산매를 얻어가지고 공성을 얻어서 이만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데, 대성법에서 보는 유마거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마거사는 그 수보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요, 바둑을 두면은요, 상당히 급수가 높은 사람은 하수를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저거는 다음에 흑점을 어디다 놓을 거고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고수는 그 매수 앞에다가 점을 놓는 거예요. 고수는. 그 고수가 누구냐? 이 유마거사예요. 이 유마거사를 그 속인이고 처사고 일반 사람인데도 이렇게 이런 것이 그 경전에서 등장할 때는 이게 부처님께서 유마거사의 법문을 갖다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과 똑같이 보라고 해서 유마경이라고 했거든요. 성인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 경 이름을 붙이라. 이랬거든요. 그 지혜가 대단히 뛰어나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전부 다 부처라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포교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교화시키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모두가 똑같은 부처다. 그 부처의 그 지혜를 열어줘라. 중생이 아니다. 중생은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수보리가 나는 공성을 깨달은 사람이라서 자신만만하다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유마거사가 뭐라 해 준 거야. 그러면서 유마거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음식에 있어서 평등한 자는 모든 법에서도 평등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 음식에 있어서 평등한 사람은 불법을 모르고 어리석고 탐욕이 많고 모든 형상만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음식에 평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더 좋은 거 차려내주고요. 천한 사람이 오면은 막 적당하게 대접해주고요. 자기 업식대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음식에 있어서 평등하지를 못한 것은 자기 마음의 대성심이었고 자기 마음의 정법을 모르고 자기 마음의 부처님의 그 평등심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심을 가지고 손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좋은 사람이 오면 더 잘 차려주려고 하고 더 좋아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불법을 아는 입장에서 자기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제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영원히 그 변하지 않는 그런 그 공경심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손님 대접을 하지, 속으로는 말이야 이해타산을 논하고 저 사람한테 좀 잘해줘야 또 저 먹고 또 하나의 또 사업이 또 조금 도움이 될 끼고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출세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별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의 끝을 보면은 다 그냥 허망한 거야. 우리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래 줄 쓴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성법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음식에도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법도 잘 모르면은요, 미식가들은 그렇잖아요. 뭐 하나 먹으러요,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에 평등한 사람은 마음으로서 평등한 거야. 마음으로서 공경하고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법에서 평등하면 음식에도 평등하다. 자기가 법에 밝은 대성심을 가진 사람인 것 같으면은 이 천한 사람이 오든 귀한 사람이든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음식 대접은 똑같이 평상심으로 대접해 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마음으로 아주 변치 않는 그런
일구월심의 그런 공경심을 가지고 대접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부처고 나도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는 보기 좋게 음식만 이렇게 잘 차려주는 거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손님이 자기 눈에는 축생으로 보이는 거다. 돼지로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는 잘 먹여야 된다. 잘 먹이고 잘해줘야 된다. 이렇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음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끊어 없애지도 아니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그것들과 함께 내가 그 속에 머물러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도 또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참 어렵거든요. 이런 말들은 불법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말들은 그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모든 대승법을 갖추고 모든 그런 평등법을 알고 그 인연법을 알면 여기서 인연법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이 현상은 말이죠. 인연법으로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연법으로 만들어지는 거는요, 기한이 있어요. 그 인연이 만들어지는 사정과 입장과 상황과 복력에 따라서 50년 머무는 사람도 있고 20년 머무는 사람도 있고 70년 머무고 80년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인연법을 안다 이 말이야.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걸 내가 다 그냥 보낸다. 때가 되면 이걸 내가 다 집착하지 않고 이게 흩어져 간다. 이걸 알거든요. 이걸 아니까 그게 무상해가지고 그냥 자기 자성을 닦으려고 무진한 애를 쓰고 그 마음에 원을 세우는 거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거 절대 그런 원을 세우지도 안 합니다. 그냥 지 뜻대로 지 좋을 대로 그냥 살고 마는 거지. 그래서 인연법을 잘 갖춘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가 따로 있고 마구니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승법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중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이지. 그래서 부처와 마구니와 중생이 이것이 다 구별이 없을 때 이걸 대방강불 하은경에서는 뭐냐면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니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말은 다 모두가 부처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승경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구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부처로서 모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무엇이 말이지 중생이 따로 붙을 수가 있고 거기에 무엇이 마구니가 붙을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분별심이 있고 업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염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화두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공부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요, 염불하는 것이요, 다란히 하는 것이요. 그것을 해야만이 여러분들 그 업의 기운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그게 애착이거든요. 그게 집착이거든요. 그게 안 일어나게끔 단돌이 하는 것이 계속 염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이 복력과 공덕과 인덕이 다 다른데 인덕은 무엇이며 복력은 뭐냐? 복력은 자꾸 내가 그 베푸는 거예요. 보시하고 베푸는 것이 복력이거든요. 그러나 그 복력은 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만 복력이 나에게 편리하고 좋은 것이고 내 육신이 끝나고 다음 생에 인연이 벌어질 때는 내가 그때는 캄캄한 거야. 왜? 360 골절마디가 다 부서져 흩어지면서 기운은 없고 고통은 따르고 아무것도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때는 부모 형제도 누구도 그냥 바라볼 뿐이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붙들고 가야 할 힘이 내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 힘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주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베푸는 거. 그렇게 베푸는 것이 많은 거는 그건 뭐냐면요. 그건 인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나 모르겠다. 내가 베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베푼 것이 많으면요. 그 인덕은 내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그 인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베풀지 않으면요. 살아서도 육신이 있어도 인덕이 없어요. 그리고 복이 없어요. 그러나 공덕은 내 마음을 닦고 대승법을 말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대승불교를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죽었어도 내가 매하지 아니하고 다음 생까지 이 기운이 간다고 해서 그걸 공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말이지 그 중생을 따로 보지 아니하고 번뇌를 따로 보지 아니하고 또 그 분별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말이지 나는 마구니하고도 손을 잡을 수가 있고 또 말이지 내가 번뇌 속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지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대성의 힘이라는 거는 내가 운동장에서 축구 차고 공 치고 그 운동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염불이고 수행이고 그렇죠? 그게 보시고 베풀고 한 거 아닙니까 다? 그걸 안 하고서는 내 뜻만 맞추라고 자꾸 그러는 거는 그 죽을 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때는 뭐 누가 그 자기를 붙들어 주나? 누가 대신 해주나? 누가 어떻게 만져주나? 안 해요. 누가 비유 맞춰주나? 안 해요. 한 가지 비유는 맞춰주지요. 아이고 괜찮다. 어서 빨리 나와서 캡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좀 재밌게 좋게 살자. 옆에서 하는 소리가 그것밖에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니 이제 간다. 니 이제 완전히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 그만 가니까 그냥 염불이나 하고 그래 하라 해보이소. 그거는요. 다시는 병문안 오지 마라 합니다. 그거 꼴 보기 싫다고.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스스로가 내가 닦은 것과 내 스스로 내가 마음을 밝히고 내 스스로가 내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살아 생전 그대로 내가 열반이고 살아 생전 그대로가 또한 죽음에 이르렀어도 그대로 열반이고 다음 생도 내가 그대로 열반이다. 왜?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을 내가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는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믿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은 이 법문이 귀에 들어가는 거야. 이 법문을 잘 들어야 돼. 자기 혼자 말이지 법도 모르면서 욕심으로 말이지 나는 가서 앉아 있으면 된다. 나는 막 그냥 내 마음이 내가 말이지 바르고 내 마음이 그냥 정직하고 내가 그냥 깨끗하게 살면 되지.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중생은. 안 됩니다. 중생은 반드시 법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 법문을 들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 가운데에서도 나와 같이 비슷하게 나이가 된 사람들은 이제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우울증도 올 수가 있고요. 치매도 올 수가 있고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서 굉장히 허해집니다. 젊은 나이 때는 안 그렇죠? 아이고, 스님, 그런 소리 합니까?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 분별심이 많아지는 거야. 저거는 좋다, 나쁘다.
저거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계속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별심이 그 모든 것이 욕심에서 나오거든. 그런데 그 욕심을 다 못 채워주니까 허전한 거야. 허전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또 우울증이 오니까 우울증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치매라. 또 치매가 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월이 먼 것 같지요? 내하고 도반들 한 우리 처사 보사님들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뭐, 고집이 밥 먹여주나? 고집이 여러분들의 생을 바꿔줍니까? 고집이 여러분들의 그 내생의 모든 것을 지켜줍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싶을 때는 즉석에서 그 마음을 바꿔버리고 바로 마음을 돌리는 게 그게 대성법이에요. 왜? 중생의 고집과 집착과 그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착각이었기 때문에. 그래, 알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대성법에는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포도송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의 자성이, 우리의 그 본성이, 우리의 주인공이 이래 본래 부처와 같고, 이래 모든 불보살의 원력과 같고, 이 모든 말이지, 그 도인과 같고, 이 모든 보살의 그러한 그 수보리와 같고, 다 그와 같은 지혜가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포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포도잖아, 그죠? 그 중생과 어리석은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게 포도로밖에는 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 이상은 못 봅니다. 그런데 대성법을 알고 이 불법을 아는 사람은 그 포도를 볼 때 그 포도 속에는요, 잎사귀도 보고 가지도 보고 기둥도 보고 뿌리도 보고 다 봅니다. 왜? 그 포도 속에 씨앗은 그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그걸 믿는 사람은 그 포도 씨를 땅에다 심는다 이 말이야. 그거 안 믿는 사람은 포도 먹는 것만, 달콤한 것만 집착, 애착, 번뇌, 망상 그런 것만 좋아하지 그냥 포도 먹는 것만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 포도를 먹고 그 포도를 땅에 심는 거예요. 왜? 이거는 반드시 싹이 나고 또 포도가 열고 이거는 부처라는 것을 갖다가 믿기 때문에. 불법은 대성법은 이건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볼 때 육사외도가 나옵니다. 육사외도. 이 육사외도라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 육사외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부른 나이고 성은 가섭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법은 말이지 단멸하여서 인가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어리석을수록 강한 집착이 뭐냐면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외도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절대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느냐고. 누가 저 죽은 뒤에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하면서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 법이 굉장히 외도가 강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것도 아니다는 것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외도는 말이지, 말가리 구사리인데, 말가리는 구사리는 그의 어머니 이름이고, 말가리는 자기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들의 그 괴로움과 즐거움은 말이지, 모든 것이 말이지, 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숙명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지, 결국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가지고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이 말이야. 이게 자연주의지, 이것들은. 그래서 자연외도라고 그래. 그리고 또 산사야 바라자라는 그 외도가 있는데, 산사야는 자기 이름이고 바라지는 자기 어머니 이름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나고 죽고 하는 여러 겁을 지나면서 괴로움은 다 자기가 내가 지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거 받는 것도 아니다. 인가를 불명하는 거야. 이거는 결국은 세월만 가면은 저 높은 산에서 실구름이를 갖다가 턱 던지면은 세월만 가면은 지질로 다 없어진다고 믿고 산다 이 말이야. 그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그 인도에는 중앙아시아에 세계에서 모여드는 그런 철학인들과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닦지도 아니하고 공부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성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그냥 세월 따라가는 방임주의라, 방임주의.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기다시 혼바라는 건데, 그 이제 아기다는 그의 이름이고 시사 혼바라는 그 떨어진 옷이라는데, 이 떨어진 옷만 주워 입는 또 그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 일종의 이제, 아주 이제 그 자기가 천박하게 삶으로 인해가지고 그 천민하고 천박하게 사는 그 자체가 복을 자꾸 쌓아간다. 복을 지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행자들인 거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수행자 마지막에 그 니근타야 제자라는, 니근타는 그 인도에서 출가한 수행자인데 그 출가한 수행자들에게 이름을 붙인데, 이거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자인하교라고 합니다. 자인하교. 이 자인하교는 아까 떨어진 옷만 입는 사람하고는 더 한 발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실오라기 하나 몸에 걸치질 않습니다. 나체로 삽니다. 그 인도에 가면은요, 이 나체로서 수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신도들이 다 이렇게 그 수행자를 따라갑니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발가벗고 저래 가는데 뒤를 어떻게 따라가나 싶으죠.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잘못된 제도라든지 잘못된 어떤 그런 그 문화라든지 잘못된 어떤 하나의 인식으로서 짜여진 틀은요, 몇백 년을 가는 거야. 우리가 쌍놈, 양반, 종의 문화가 300년을 나가듯이요. 300년을 넘게 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잘못하고 이 정법을 잘못 보고 마음을 잘못 알고 자기 집착과 자기 어리석음에 빠지면은요, 한 생이 그냥 금방 간다니까. 세상 사회도 말이지, 한 번 잘못되니까 300년, 500년 갔잖아. 그러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게 제약인 줄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게 참으로 어리석음인 줄도 모르고 조선 500년을 살아왔잖아. 그 시절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런 그 법을 설할 때요, 우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진불선언에서도. 이런 법을 내가 설하면은 우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우는 사람 없어요.
정말 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스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어리석다는 것은 자기 아집과 자기 어리석은 어두운 고집에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왜 불법을 일찍 못 만난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 울더라고.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